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13페이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3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우리를 은총을 베푸시며 귀하게 여기시며 그 길을 인도하신다. 아멘. 언더스탠드 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는 하셨을 텐데 사실 우리는 속고 사는 존재예요. 자기 자신한테 얘기해요. 나는 잘 속는다. 얘기하세요 빨리. 나는 잘 속는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얘기해서 당신은 잘 속습니다. 이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주할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속는지 우리가 몰라요. 우리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속고 살아가. 많이 속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공부 많이 하신 분,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도 어느 날 보면 이상한 거에 속아. 이상한 거에 필이 꽂혀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로 봤을 때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인데 그분은 거기에 꽂혀가지고 쫓아가다가 나중에 사기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야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하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 잘 속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잘 속는다. 눈에 보이는 것도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속기 쉬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반면에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탄은요 거짓말의 완전히 대가예요. 대가.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맘만 먹으면 우리들은 속기 쉽지. 사탄은 거짓말 잘하지. 사탄에 속아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우리들은. 우리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을 오늘 본문 쭉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손들어 보라고 그럴 거예요. 읽어도 어떤 때는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큰 그림은 알지만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는 데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읽은 것 같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 개국 콘서트에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나 있었어요. 제목이 갓기도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내가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상한 표정을 짓고 막 이런 거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었잖아요. 성경을 안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러면 또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대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는 교리를 공부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선물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었고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억지로 읽어야만 되는 다른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앞으로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 귀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마음으로 이미 판단하고 성경을 읽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은 거 읽어도 이미 내 마음에는 파수꾼이 서 있어. 경찰이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거나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말이 있으면요. 입장 불가, 절로 가시죠. 그리고 그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말이 있으면 당신은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나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축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 수준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읽긴 읽어요. 그렇지만 내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좀 이따 그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기 쉽고 사단은 우리를 속이기 쉽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아까 찬양대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가장 귀한 일은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 속는 일들과 거짓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든지 여러분들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와 간구 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 성장이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토렌 선한 목자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받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인과관계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먼저 마음을 다하여라는 거죠. 우리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받아들여지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그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라니까 진정으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이게 아니라 기도 진심으로 해야지. 두 손 꼭 잡고 눈 꼭 감고. 기도 시간에 누가 눈 떠? 눈 뜨는 거는 진심이 아니지. 눈 감고 기도하세요. 눈 꼭 감고 눈 뜨지 말고 실눈 뜨지 말고 두 손 꼭 잡고 기도해라. 이게 진심으로가 생각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막 하면은 하나님 받고 두 손 내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음을 다하여라는 의미는 온전한 마음이라는 의미이고요. 온전한 마음이라는 뜻은 나누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지 말고 너의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뜻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의미예요. 이것도 여러분은 감이 좀 안 올 수도 있어요. 스튜디오가 있어요.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방을 만드는 거예요. 한 방 하나님, 이쪽 방은 내 방, 저쪽 방은 돈, 저쪽 방은 명예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 갈 때나 필요하죠. 또는 하나님은 천국 갈 때나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남겨두고 세상에 나가서는 돈 벌 때는 요거 돈이 중요하니까 돈이 주인 돼야지. 돈을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의 주인을 분리시켜 놓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의 반대말, 마음이 나누어졌다라는 의미예요. 또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은행의 계좌에 돈이 다 사라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돈이 다 사라졌다 이러면 큰일 났다, 인생 끝났다, 망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은 그 돈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돈이 사라졌을 때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신뢰, 그를 붙잡고 있는 것. 그 돈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돈을 갖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태도,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돈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없으면 난 진짜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의지한다. 그것이야말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것을 섬기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뭐래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온 마음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온 마음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려니까 돈과 명예 필요 없는 거야. 그런 건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만 다니고 뭐만 하고 이런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기도 해야 되고 또 직장이 있다면 직장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일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명예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난 승진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것도 필요도 없어.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돈도 필요하고 승진하는 일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 발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 발 아래에 두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지금 올림픽 한장 태고 있죠. 올림픽에서도 상대 선수와 경쟁하면서도 여호와를 의지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경쟁하고 상대 선수보다 잘나고 뭐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힘을 다하여서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대로 경쟁하면서도 상대 선수를 무시하지 않는 거죠. 그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면서도 여호와를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버는 거죠. 돈을 쓰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돈을 쓰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가정 생활하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다 살아갈 수 있으나 여호와를 가장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여호와 신뢰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말들이 뜻이 마음이 온전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그 다음 절 보면 6절에 보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는 말로 또 표현됐어요. 이거는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한 것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범사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들은 이 범사에란 말을 지우고 싶어 하는 거죠. 나는 그를 인정하겠어. 그렇지만 범사는 아니다. 범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everything,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를 인정하지만 범사는 아니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에서 신앙을 성장을 이루고 뭐 하는 것에는 그분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지. 그러나 내 개인의 삶에서는 그분을 인정할 이유가 없어. 내가 오늘 밥 먹고 살아가는데 무슨 그를 인정해. 내가 돈 버는 일, 내가 직장에 사는 일 모든 것들은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잘하고 있는데 뭐 그를 인정해. 그런 거 필요 없지. 그건 교회에서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범사에란 말의 그 본뜻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 먹는 일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도 그 모든 것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하나님 인정 안 해도 괜찮잖아요. 이건 적당히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이 범사라는 말을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속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다라는 말은요. 여기서 한글로 번역할 때 인정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히브리어예요. 야다라는 히브리어예요. 그거는 안다, 알아간다 또는 배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배워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숙련된 직장 생활, 오랫동안 숙련된 어떤 스킬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와서 이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더 잘 할 수 있게 하시는 이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뭘 먹어야 된다. 뭘 먹지 말아야 된다. 뭐가 몸에 좋다. 뭐 이런 것들 챙겨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십니다.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그것이 내 음식으로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어떻게 작용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 범사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하루를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없겠죠. 말씀을 안 읽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니까.
이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3절의 내용을 보면서 그럼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했을 때 3절에 나타나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나지 말고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 이거는 반드시 내 삶에 그것을 동행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인자와 진리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 인자는 우리가 또 많이 들어본 히브리어. 이 정도면 이제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자가 히브리어에 뭐래요? 그러면 답이 딱 나와야죠. 뭔가요? 역시 제가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도 괜찮다라는 확증을 받았습니다.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 헤세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자, 이 인자란 헤세드란 말을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아가페로 번역하기도 해요. 사랑이란 뜻이죠. 그래서 때때로는 인자, 때로는 자비, 때로는 긍휼, 때로는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인자라고 번역이 돼요. 인자하단 말은 사랑하는 것인데 그리스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무슨 사랑이라고 했어요?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듯이 자녀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부모는 그 자녀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믿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사랑. 근데 그거는 부모로서의 사랑이지만 이 아가페 사랑은 사실 그것보다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되는 짓을 했을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어떤 행위나 어떤 퍼포먼스, 자격으를 통해서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 인자라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진리라는 히브리어는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같이 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들을 보면 은혜와 진리교회라는 유명한 교회도 있어요. 그런 이름을 지은 교회들이 있어요. 보통 이게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할 때, 인자와 진리라고 얘기할 때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과 그다음에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공의의 심판을 얘기하기도 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의미로서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 말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하나로 다시 묶어가지고 이해하기도 해요. 에메트라는 히브리어가 진리라는 truth라는 그 단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특징을 표현할 때도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특징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한 시대나 어떤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 상황에서는 진리이지만 다른 세대에 가면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확정되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그거죠. 내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고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너 죄 지었어? 난 예전에는 널 사랑했지만 네가 죄를 지었어. 너 예배도 안 드렸지? 너는 뭐 안 했지?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않고 영원토록 확정하셨다, 확실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인자와 진리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바로 이 인자와 진리, 아가페 사랑이 영원토록 있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정리가 좀 되시는 모르겠네. 어려우신 분들은요, 오늘 집에 가서 유튜브 다시 보시고 윗줄 치시고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나 다른 명예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고 말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디든 가든지 성경을 막 가져다 붙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막 얘기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말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막 얘기하면서 너 이거 못 지켰지? 너 안 됐지? 넌 지옥 간다. 이렇게 결론이 내고 지옥 간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일 사람처럼 나와 전혀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처럼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 때도 그 사랑으로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거는 돈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사람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 때 다른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고통당한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다고 한다면 그 돈 버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인자와 진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그래요. 돈 쓰면 내가 당연한 권리다. 내가 돈 냈는데 내가 당연히 밥 먹는 거 맞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밥 달라고 그러고 좀 뭐가 잘못됐으면은 이게 뭐냐 막 이렇게 뭐라고 함부로 얘기하고, 일하시는 분한테 함부로 얘기하고 뭐 가져와 뭐 이거 저거 해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그런 거는요 인자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돈을 쓸 때도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당한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봉사하시는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는 것과 그분의 인자와 진리로서 살아가는 것,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다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자. 어딜 가서라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자. 이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거기에 매여 있는 복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은총을 받는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은 안 그래요. 심지어 교회도 안 그래요. 이거는 안 비밀. 요즘 애들이 그런 말 쓰더라고요. 안 비밀이라고. 교회도 안 그렇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도요, 실수 한번 하면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당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실수가 아니어도 공격을 당해요. 말을 만들고 막 이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은총이라는 거는요, 실수해도 심지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자신의 아들로 딸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죠. 각자가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도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대접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소홀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그거는 피해야 되는 현실이에요. 진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기억해 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좀 소홀하게 대접받을 수도 있겠구나. 뭐 교회에서 그 정도면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늘 나는 귀중히 여김 받을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서 상처만 받기 십상이에요. 나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는 때로는 소홀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모두는 그 귀중히 여김을 갈망하잖아요. 내가 인정받기를 갈망하잖아요. 내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대접받기를 갈망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접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한다라는 말 들으니까 우리는 기분이 나빠요. 지도하면은 뭔가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컨트롤 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내 길을 지도하는 게 과연 복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지도한다라는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길을 평탄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의 길이 여기 있고 평안의 길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이 너는 이 길로 가라라고 알려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평안케 해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뜻을 좀 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는 겁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마음 다하여 그를 신뢰하고 은혜와 진리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귀하게 여겨 주시며 우리의 길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셨어요? 은혜와 진리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근데 그거 착각입니다. 사탄은 여기서도 역사해요. 여러분들을 이제 삶을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은혜와 진리로 한 주 살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오늘 당장 삶이 변할까?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게 될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포기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일회용품 쓴다거나 또는 우리가 저렴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서 저 가난한 나라들이 얼마나 핍박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깨닫게 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되는가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를 돌아보면요, 알아도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번 한 주간 범사의 그를 인정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나가서는, 그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 마음이 나뉘어졌어. 이미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간 일일 뿐이다. 오늘은 또 새날이 밝았으니 내 맘대로 살겠다. 이렇게 새로운 마음 갖게 되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도 말했지만 저주의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사탄은 속인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옆에서 나쁜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옆에서 야, 저 말 들었지? 너 할 수 있어. 그래, 아멘해 어서. 그리고 가서 그렇게 살아. 한다고 해놓고서는 밖에 나가면 그렇게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고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끝내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끝내면 이거는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 랍비가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평탄하게 해줄 겁니다. 유대교가 우리가 뭐가 달라요? 유대교의 문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너 그렇게 선하게 살 수 있잖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며 살 수 있잖아.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들의 죄로 부패한 마음은 그렇게 못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속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정리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는 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인정하며 살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나의 마음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교회에 와서조차도 하나님보다는 내 자존심이 더 사랑스러워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부딪히며 넘어지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하물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사랑하는 지체들한테 그렇게 행동한다면 일주일의 삶의 순간마다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욕심에 따라, 내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런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복음이 들려진 거죠. 그래, 너 할 수 없구나. 그래, 너는 실패하는구나. 그래, 내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누구를 보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 주었고, 또한 이제 그 무능력을 이제는 그 자리에서 건져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인자와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자녀가 될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나의 명철을 의지함으로 저주받을 자가 바로 나입니다.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탄은 속인다고 뭐라고요? 나의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모든 종교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진실을 깨닫는 자들이에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날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예수 안 믿고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도 복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요, 예수를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일날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그냥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굴복하여 이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모든 영광 주 예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마다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아, 예수가 나의 죄를 씻어주셨구나. 아, 예수가 나를 건져주셨구나. 아,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어쩔 수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렇게 예수를 찬양하는 그런 예배, 예수로 충만한 그런 마음에 그 예수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충만함은요, 또다시 우리를 이 말씀으로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믿음으로. 그러나 그 예수 믿는 참된 믿음은 다시 우리를 이 말씀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겠죠. 내 힘으로는 은혜와 진리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 예수님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지체,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볼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난 예수님 봤어. 어디서 봤어? 야, 저 토렌 선한 목적에 가봐. 거기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난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 봤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를 통해 예수님 보시나요? 아멘 안 나와. 제가 열심히 기도해요.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보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그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는 때때로는 그 말씀을 요리합니다. 요거는 버리고 요거는 들어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치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실존, 우리들의 본성은 바로 그렇습니다. 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거짓에 쉽게 속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복된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할 능력을 상실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은혜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한 주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로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됨, 빛과 소금됨, 이 모든 것을 열방 중에 보여주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